8월 2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토요일마다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또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일부터 시작될 또 한 주간을 하나님이 돌보시리라 믿습니다. 시편 8편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니,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시편에 자연을 노래한 시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 8편은 독보적이죠. 그러나 자연을 표현한 단어들이나 지명들, 이름들 같은 것들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연을 노래한 시가 아예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근데 어쨌든 자연을 주로 이 시의 모티브로 삼은 시로서는 아마 이 시편 8편이 독보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시는 인간의 일보다는 자연의 신비를, 또 사회의 규범보다는 자연의 질서를, 역사의 문제보다는 우주 만물의 기원과 의미를 노래하고 있죠. 시작은 그래요. 어쨌든 전체가 다 그렇다 하기는 좀 어렵죠. 시인은 하늘과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를 연발하며 감탄을 합니다. 그러다가 시인이 정말 감격한 까닭은 그 아름다운 이름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자기 자신을, 나를 기억해 주신다니, 이 광활한 우주와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니, 여기에 더 감격을 하고 있죠. 4절을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경탄해 마지 않잖아요. 인간은 정말 뭘까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간은 정말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이 시를 통하여서 깨닫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죠. 4절을 다시 보세요. 사람이 정말 무엇이기에 하는 이 구절은 사람이 정말 무엇인지 몰라서 묻는 말은 아니죠. 경탄하면서 외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보니 너무 고맙고 너무 좋아서 찬양하는 말이란 뜻입니다. 주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우리도 다윗처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생각해 주시고 이토록 돌보아 주시나 하고요. 여러분,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도 아시고 여러분도 아신다는 것, 사랑하신다는 것, 이 아침에 또 한번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비전의 대상입니다. 5절 이하를 보면 8절까지 요절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를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히시고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인간에게 말이죠. 인간은 처음부터 특별한 존재로 설계되었다는 그러한 깨달음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인간만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하는 그 선언이 바로 그런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곧 하나님의 다스림에 참여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하셨던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유지할 수 있는, 그렇게 유지해 가면서 섬기는 부름, 소명,
이걸 은혜로 받은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대상이란 뜻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 다들 주님의 사랑과 비전으로 돌아가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는 존재를 세워놓고 하나님도 보고 나도 보고 세상도 보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자리에서 제대로 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의 대상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각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첫 번째로 나와 공동체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자 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 생명일 뿐만 아니라 생은이기도 합니다. 제가 만든 말이긴 하지만 생명할 때 생자하고 명령할 때 명자로 생명이 이라는 뜻이 한자어가 돼요. 그러니까 살라는 명령인 거죠. 주님이 우리를 목숨을 거두시기 전에는 우리는 그 명령 속에서 사는 거예요. 살라. 그래도 살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라. 근데 여러분, 생은 명령일 뿐만 아니라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은자를 써서 제가 생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생은이죠. 명령에 순종해서 살 뿐만 아니라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나와 우리에 대해서 불만과 원망에 사로잡혀 살게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단적이고 마귀적이기까지 합니다. 여기서부터 생명 경시에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것들이 생겨나고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경쟁 같은 것들도 일어나는 거죠. 이게 죄죠. 생명은 생명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또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은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고요. 그 사람을 돌보면서 사십시다. 신약성경 고린도서를 읽어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이 정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다는 게 드러나요. 성찬식, 애찬식 이게 분리되기 전에 함께 모여서 먹으면서 우리가 형제 자매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자리를 만들었으면서도 일찍 모일 수 있었던 부자들은 굶고 와서 먼저 많이 먹어버려서 늦게 참석한 가난한 이들이 먹을 게 별로 없게 했다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돌봄의 비전을 잃어버린 공동체인 거죠. 자연히 분열과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침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옆에 앉아 있거나 또는 한 지붕 안에 살고 있는 그도 아니면 여러분이 오늘 만나야 할 누군가 좀 싫은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또 만드셨고 알아주시고 기획해 주신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다 하는 거 말이죠. 지금도 그를 생각하고 돌보신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보다도 자연보다도 세상 모든 것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사람을 대하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에 아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사람 대접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우리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언제 우리가 쉼을 느낄까요? 사람으로 사람 대우를 받으면서 사람이기에 사람들 사이에서 긴장하지 않으면서 누군가로부터 돌봄과 위로를 신뢰하면서 설 때 우리가 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먹을 게 많고 환경이 안락해도 그렇게 우리들의 생각이나 정신이 쉴 수 없다면 우리가 쉼을 갖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전도든 선교든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면 복음을 듣고 사람됨의 은총과 쉼의 복을 회복하도록 해야 마땅하다 싶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우리를 보는 마음을 전해주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사람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비켜주고 또 인정해주고 그리고 양보해주고, 그런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참된 선교이고 전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는 특히 연약한 사람들, 장애인들, 새가족들,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시대에 이제는 중심 세력이 아닌 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그렇고 언제 중심 세력이 될지도 모를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 대우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게 전도적인 자세요, 선교적인 자세로 서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성찬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얘기를 했었으니까 누구라도 구분 없이 주의 몸과 피를 받으면서 주님의 자녀고 형제고 그걸 우리들이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게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공동체를 경험하고 또 그런 세상이 이룰 수 있다라고 삶과 말로 선포하면서 살 수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인생은 모두 벌거숭이와 벌거숭이 사이에 있습니다. 은혜와 구원 앞에서 평등한 생명이란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빈부, 사상, 피부색, 언어, 종파가 다르다고 사람들을 향한 사람 대우, 곧 자비를 포기하는 것, 그 자체가 차별이고 혐오고 반기독교적이고 비선교적이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적이다. 이렇게까지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 중에 귀한 기도가 뭐겠습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런 자비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람을 사람으로 섬길 수 있는 날로 하루를 삶고 살아갈 때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날들, 스스로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귀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만 들여다보던 눈을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으로 조금 시각을 달리 우리들이 두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좋다 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 안에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를 지으셨다니, 온 세상 만물을 돌보시며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비전과 계획, 생각만 해도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때때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좁은 세계에 매여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격도 잃어버린 채 또 살기 쉬운 우리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주님께 반할 때가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달음 속에 우리를 두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그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